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유인들 중에 환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욥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건 사고는 다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딸과 아들 10명이 대풍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이 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심지어 아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로부터까지도 버림받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상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말하는 친구들마저도 정죄하면서 너의 죄가 있으니 네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좀 믿음을 지켜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가고 의심치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참으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욥. 그 욥에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인내로 그 믿음을 견뎌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난을 겪은 우리 믿음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요,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환난이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련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입술이라는 것은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불평하는 입술은 더 많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의 입술을 가지는 순간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더 좋은 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 몸의 아픔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의 그 건강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빠른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와 함께 주변 환경이 복되게 변하면서 돕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혔던 그 사업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그렇게 썩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밝고 건강한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자녀들이 안정을 찾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평할 자그마한 그 조건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의 그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있어서도 감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법고시 제53회에 합격한 정선열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는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집안 형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녀가 이제 이 어려움을 딛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시험에는 안타깝게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서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교통상태가 위중해진 아버지가 결국에는 가족의 곁을 떠나가게 돼요. 이제 그녀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이 자매에게 들읍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라는 그 주의 음성을 받고서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사법고시라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었는데 도리어 그 음성과 함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음 해 2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시험 당일 연습 때와는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하게 하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저로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게 저를 성숙시켜 주는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분산된 마음과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원이고 그에 대한 도구로서 주시는 것이 시련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걸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변화시켜서 오늘 말씀과 같이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신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순결해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메투엘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빼기와 같아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내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결단송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은 짐 헬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직장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아, 내 청춘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겨우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주어진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것, 그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하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눈을 뜨고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쾌락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웬일인지, 내겐 웬 은혜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찬양시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인생의 고비를 만나 연약해지고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은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그것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뭐가 밝아옵니까? 새벽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은 절망의 밤이 지난 뒤에 희망의 새벽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